이제 정말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26년간을 우리 교회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좀 변화와 시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개혁, reform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reform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reformation, 영어로 말하면 formation이라는 건 이게 폼을 갖춘다, 어떤 형태를 갖추는 건데, reformation, 그 포맷을, 우리가 폼을 다시 한번 하는 걸 개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먼저 왜 개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자연을 한번 바라보면,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요세미티에 가면 이 폭포가 떨어지고 막 그냥 하늘이 그냥 더 이렇게 높아 보이고 새들이 날는데, 또 그 바위 사이사이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마다 이렇게 좀 감탄을 하게 돼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이렇게 해서들 여기 보면은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이 울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완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떨 때 자연에 이렇게 보다가 조금 얼굴이 찡그려지는 적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좀 자연하고 잘 안 어울릴 때, 그럴 땐 저거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조금 조화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국 가면 좀 많이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그런 거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샌프란시스코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람이 지은 어떤 거에는 조금 자연과 조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연 자체로만 보면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좋아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산책로가 좋은 데가 참 많죠. 근데 산책로를 이렇게 가면서도 보다 유심히 보면은요, 이 바닥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하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또 퍼플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분위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갈대도 있고 거기에는 잡초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나무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God of Harmony of Beauty, 어떤 그 아름다움의 조화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고, 근데 조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생활이 재밌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게 되면 너무나 완벽하게끔 나무도 가지가지, 꽃들도 가지가지, 물고기들도 가지가지, 정말 이렇게 종류별로 다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자연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은 불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면 만들어준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예요. 꽃씨를 날아가게 하면 꽃씨가 날아가서 떨어지게 하는데 떨어지고, 거기서 또 꽃을 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나무나 하늘이나 동물이나 이런 모든 다른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 그 창조의 그런 목적, 이것에 한 번도 반항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의지가 없다면 아마 자연 같을 거예요. 우리도 반항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 이전에 천사가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근데 천사들이 그 자기에게 가지고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잘못 사용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지션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포지션이 있고 동물들 중에서도 각자의 다 포지션이 있어요. 거기에 완벽한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꽃이 하나 날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컨트롤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God is in control.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에는 손댈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자연 이런 거 보면 너무나 그냥 완벽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자유의지를 준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천사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이 천사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여기 있어 마이크의 역할이 포지션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쓰임을 받아요. 근데 이 마이크는 뭐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아름다운 조화의 묘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려고 여기 있어야지,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마 더 기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가 없는 천사를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섬김을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기쁘시고 또 하나님과 천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들에게도 동일한 이유에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어주신 위치에서 사용이 되면은 최고로 좋아요.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이크도 그 삶이 보람되어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는데, 만약에 마이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마이크 노릇 안 할래, 그러면서 이 마이크가 나는 저쪽에 가서 뭐 하는데 이게 쓸 데가 있을까요? 저기 땅을 파는데 쓸래, 이렇게 땅을 파는데, 그렇다면 이 마이크도 마이크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위치를 이탈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이거를 통해서 영광 못 받고 마이크 자체도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천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천사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the angels who did not keep their position. 엔젤이 어떤 엔젤이 있으면 이게 엔젤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엔젤이 아니고 하나 엔젤이 아니고 여러 엔젤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한 그룹의 엔젤들이 그들이 did not keep their position,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천국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또 자기 지위가 포지션이에요. 영어로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는 천국이었어요. 원래 그 천국을 떠난 천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떠난 천사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포지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포지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지금 포지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는 포지션인지 맞지 않는 포지션인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지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포지션을 잘못 찾으면은 우리의 삶이 허무해져요. 저의 예를 들면은 저는 25살 때까지 제가 왜 사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이 고민도 했었는데 몰랐었는데 제가 그거를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가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12장에 여러분들 성경에 타이틀이 있으면 이렇게,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생활, 이렇게 타이틀이 집어져 있어요. 근데 12장 1절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키워드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 이렇게 충분히 하신 다음에 12장에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 특별히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25살 때까지 제가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관련된 책을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대학의 서재 그 도서실에서 이 인생이라는 것에 관한 책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저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한때는 자살도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이 사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매일 저녁 되면 술을 마셨어요.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개똥 철학을 풀었어요. 당신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은 그거였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제에게 마음이 와닿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는 삶 가운데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바로 흑암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왜 사는지를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25살 때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저는 갈 길을 발견한 사람처럼, 제가 그 발견한 날 제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미국이라든지 영어가 튀어나왔는데 This is it? 제가 이런 적 있어요. This is it? 제가 아주 그냥 환호성을, 이것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몰랐었는데 살아가는 목적을 찾은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깨달으시는 분은 하나같이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보람 있고 여러분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는 다녀도 아직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I don't know that yet. 내가 아직 교회는 다녀도, 내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들어도 내가 아직 사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아직도 혹시라도 뭐 다른 것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런티합니다. 왜? 잘못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공허와 혼돈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채 혼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인생무상이라. 인생무상이라. 다른 방법대로 아무리 살아봐도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덫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인생이 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목적, 이것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성경이 개런티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 그 오사가 너무 부담 주는데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부담 없게 목회를 해야지, 부담 없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이렇게 일하는데 지장을 주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물론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물을 마시나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참된 길을 찾은 사람들의 삶의 애티튜드,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의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사는지, 자 이제는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문무강부교님 왜 삽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아멘. 이 대답이 거침없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일합니다. 나는 직장생활, 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부엌에서 일하시거나 그런 것 굉장히 제가 뭐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환영도 하고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고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도 다 안 맞춰졌다 하더라도요, 불을 끄고라도 예배 자리에는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들여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하루 쉬실 것 이틀 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미애 사관이 암 들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때에 3개월 동안 워밍 쉘터라고 옥스나드에서 했어야 됐죠. 근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앞치마를 매면은 힘이 난대. 앞치마만 매면 힘이 난대. 근데 건강이 없을 때에 그 육체의 노동을 드렸더니 그때 알던 사람 중에 6명이 다 죽었어요. 암 걸렸던 사람이. 우리 친척들 중에. 근데 혼자 살았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 없을 때 바치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더 크다고 기뻐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에 더 11조를 해보세요. 돈이 없을 때에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없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은 직장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 직장을 몇 번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나오라 그러는데 교회 갔다고. 한국에서는 주일날 일 시키는 회사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나는 직장을 그만둬도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는 나는 그만두지 못한다. 이분이 이런 거를 확실하게 했을 때에 그분이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그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업해가지고 그때.
나중에 사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성공하고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게 보람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악기가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에 거기에 피아노가 있고 바이올린이 있고 거기에 플룻이 있어요. 근데 플룻은 플룻의 소리를 내고 피아노는 피아노의 소리를 내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의 아름다움 가운데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플룻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 다른 음악들을 자기도 들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신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플룻같이 창조하셨느냐 나를 피아노같이 창조하셨느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큰 목적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 아주 클리어하게 잡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핑 비즈니스를 하지만 루핑 비즈니스 성공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이명민 성도님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명민 성도님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고 비즈니스는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쁨, 이걸 잊어먹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충족감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행복이 임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리포메이션의 스타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셨든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 걸 예배하기 위해 산다라는 것이 잡혀지게 됐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음악을 만들기 위해 사는데 내가 플룻인가 내가 피아노인가를 알아야 돼요. 플룻이 피아노 소리를 자꾸 내려고 그러면 그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바이올린이 플룻의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25살에 하나님한테 인생에 사는 목표를 알고 26살 때 제가 콜링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설교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서 콜링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었어. 나는 이 장사 잘 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물질적으로 더 바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저는 그 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거부하려고 2달을 버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콜링이 저에게 자꾸 확신이 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큰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 되던 장사를 정리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갔는데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더라고요. 물질적인 곤란이 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 없어도 될 문제들이 생겨 친구들이 나를 떠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부대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정말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나 저에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때 제가 오늘날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콜링을 안 받아들였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요 지금 얼마나 제 삶이 보람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행복이 오는지를 따져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지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제가 깨달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6절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받은 은사가 각각 하나님이 다양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사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에는 화음도 하모니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삑삑 소리가 나요. 그냥 막 플룻이 다른 소리 내려고 막 이러고, 아니 그나마라도 소리를 내려면 모르는데 플룻을 가지고 누가 그냥 뭐 누구 때리는 무기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전부 잘못 사용돼요. 플룻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느냐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보람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첫 번째는 잘 정했다 하셨을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아니고 감리교회가 아니고 침례교회가 아니고 구세군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피아노가 있고 플룻이 있고 바이올린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장로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소리를 내야 돼요.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소리를 내고,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소리를 내고, 구세군의 교회는 구세군의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이 교회들이 단지 2단이 되면 안 되죠. 2단 교회는 빼고 우리가 이렇게 2단이 아닌 교회들, 정통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자기의 소리를 내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그런 음악이 발생되듯이 우리 교계가 아름답게 하나님에게 합력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세군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세군 교회예요. 하나님이 구세군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애프터스쿨, 구세군 교회처럼 애프터스쿨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크고 돈도 많아도 우리 구세군 교회처럼 홈레스 피링을 열심히 하는 교회도 없고, 중독자 재활을 위해서 ARC 같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단도 많지 않아요. 이거는 구세군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사역의 분야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에게 받은 특별한 소명이 있어요. 그 장로교회는 그거에 받은 콜링대로 열심히 하면은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구세군 교회는 구세군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프트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듯이 교회도 저는 은사가 다르게 하나님이, 미국에는 250여 개의 교단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 교단을 하나님이 세우신, 물론 그 중에는 이렇게 사단의 역사로 세운 교단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단은 역사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해석이 좀 틀려. 그래가지고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이런 거는 잘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우리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은 완전한 신학은 감리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장로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신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구세군도 절대적으로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충실하게 나갈 때 그 부분적인 곳에서 완전을 추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노래 잘하고 무슨 고치는 기술이 좋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정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를 하면서 못 고친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고치는 기술은 또 다른 분한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1절에 보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유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체를 다 틀리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를 다 틀리게 주셨는데, 어떤 누구도 누구 보고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찬양을 전하는 자보다 더 귀하다? 아니면 부엌에서 여선교회 일하는 것보다 귀하다?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5달란트 주셨던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 주셨던 사람이 3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의 그 칭찬은 동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근데 열심히는 해야 돼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걸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네게 준 달란트를 은행이라도 좀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취하게끔 했어야지. 내가 땅에다가 이거를 묻어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달란트가 뭐 이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땅에다 묻어두지 않고, 오늘 본문의 11절이 뭐냐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목적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창조된 창조자다,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 엔젤들이, 근데 많은 엔젤들이 엔젤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포지션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했더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나는 왜 섬기기만 해야 되나? 나는 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될 수 없나? 이것이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요,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의 아들인데 얘가 왜 아버지만 아버지입니까? 나도 아버지 노릇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 후레 자식이.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아버지를 짓누르고 아버지를 맘대려고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자식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천사들이 한 짓이에요. 자기의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포지션을 잘하게 되면은 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걔를 보호해주고 걔를 인도해주는 부모로서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또 그런 아버지를 존중하고 자기가 아들로서의 삶을 이렇게 다 살아가게 될 때 그 관계 속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모니. 그 관계. 옛날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군인이 뭐 정치하려고 하고 기업인은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정치인은 돈 벌려고 그러고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라에게 혼돈이 오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기업인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정치가는 전문 정치가들이 열심히 자기네들도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학생들은 공부하고, 뭐 이런 식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나라가 건강하고 이렇게 강건해지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포지션을 지키지를 않게 될 때에 거기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처럼 부모 노릇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회사에서도 그냥 종업원이 사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막 뭐가 막 바뀌고요. 막 이러게 되면 거기서 위기의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기는 혼돈이 오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하모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케이오스라 그래요. 케이오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의 섭리를 알아도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가 성경이 분명히, 너희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기적으로 살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근데 이것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주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바쳐라, 네 아내를 위해서 너를 바쳐라, 네 남편을 위해서 너를 바쳐라, 네 자녀를 위해서 너를 바쳐라, 자녀들이여 부모를 위해서 바쳐라. 전부 giving is loving. 주는 것이 사랑이니 너희는 주는 삶을 살아라,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 이전에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이것이 삶의 방법이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도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 주시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주는 삶,
이게 사랑의 삶이에요. 이 희생적인 삶, selfless, 이타적인, 비이기적인, 이기적이지 않은 이러한 삶 가운데는요, 싸움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왜 싸웁니까?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싸움이 없어. 저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 싸움이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편해져. 먼저 내 마음이 편해져. 천국은요, 절대로 상대방을 먼저 먹이는 것이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큰 테이블에 음식이 많은데 아무도 못 먹더래요. 왜 못 먹냐면 긴 포크를 사용해서 음식을 찍을 수는 있는데 입에다 못 넣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음식이 차려 있고 똑같은 포크가 있는데 다 잘 먹고 있더래. 어떻게 먹나 했더니 찍어서 서로 먹여주고 있더래. 예. 이게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게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고, 하나님은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은 다 필요한 과일도 주시고 음식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 주시고, 그러다 못해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못 줘. 나 시간 못 줘. 나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나 교회 못 가. 부흥회 못 가. 못 가. 못 가. 조금 더 그러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면 축복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 자유의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살아갈수록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옳은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인생이 무상해지는 겁니다. 죽을 때에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가서 깨달으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는 만큼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먼저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방향이 잘 잡혀진 다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유니크한, 여러분들의 스페시픽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펑션,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이 기능이, 우리 교회의 기능도 발견돼야죠.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단의 교회들처럼 다 하는 거, 잘하는 거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왜 샌프란시스코에다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는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올레이션스 영문이에요. 우리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와서 구성원이 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우연으로 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여기다 갖다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앉혀주셨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놀랍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리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홈레스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프터스쿨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보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클리어하게 재천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다 잘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사역이 발견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재정립되고, 여러분들의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아름다움이, 조화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조화의 사운드가 여기선 딴소리하고 저기선 딴소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음성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관현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동을 주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의 아름다운 관현악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사역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 저희 개인이 추구해야 될 방향과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이제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오늘 받은 심령마다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역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우리 구세군 상항 올레이션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